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 나누는데요. 오늘은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거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전부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건강관리 특별히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기구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녀의 집안도 그리고 그녀의 이름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은, 그녀는 무려 1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이 불치의 병이었던 혈류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김병에 효자가 없다는 그런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건강할 때는 사실 이 건강이 얼마나 귀하고 또 건강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건강을 한번 잃어버리면은 이 건강한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이고, 이 건강한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고, 건강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요, 무려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멈추지 않는 이 혈류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으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의 몰골이 어떠했을까? 아마도 이 여인 근처에만 가면은 그냥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냄새가 막 진동을 했을 거고요. 그 몰골은 사람의 몰골이라고 보기는 참 어려웠을 거예요. 옛말에 피골이 상접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마도 이 여인이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피가 멈추지 않았으니까 피골이 상접해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여인이지만은 여인으로서의 그 어떤 아름다움도 더 이상 가지지 못하는, 아마도 정말 비참한 그러한 몰골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상상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녀는 자신의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많은 용하다고 하는 의원들은 다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얻고 큰 고통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재산마저도 다 탕진하고 말고 오히려 자기 몸은 더 악화돼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요, 이 여인의 주변에 누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 여인과 마음을 함께하고 누가 이 여인과 함께 동행했겠어요? 주변에 다 사람들이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모습으로 이 여인은 철저히 고독한 가운데 버려져 버린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던져진 이 여인의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 여인에게 무슨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겠는가? 아마도 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런 절대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 여인에게 어느 날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희망의 빛은 무엇을 통해서 비춰지냐 하면 바로 소문을 통해서 비춰져요. 따라해보세요. 소문. 누가 낸 소문인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누군가가 소문을 냈어요. 누구에 대한 소문이에요? 예수에 대한 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주님께 찾아 나오는 이런 기록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폭풍을 잠재우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던 주님, 그 주님에 관련된 그 소문을 누군가가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이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여인에게도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지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희망이야. 마지막 희망, 마지막 한 가닥 희망. 누구에게 걸은 거예요? 주님께 걸은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주님 주변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은 무리들이 주님 주변에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런 몰골을 하고, 주님을 앞에서 정면으로 만나서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무리들 틈바구니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저 주님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좀 만져보고 싶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신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자기 병이 치유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기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25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Why don't you look at verse 25 to 28. 25절로 2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여인이 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닥 이 소망을 가지고요, 간절한 거죠. 절박한 거야. 자기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쏟아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보면은 이런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갈 때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나와 예배하며 나가는데 내가 성전의 뜰만 밟아도, 할렐루야,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가 앉아있기만 해도 주님의 은혜가 악수처럼 내게 흐를 거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온 자들에게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요, 역사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치유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여인의 그 간절함을 몰랐겠는가?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2년 동안 이 불치의 병에 걸려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짐승처럼 버려져 버린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또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고 그리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 주변에는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무리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 좋은 여건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그들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 주님과 대화도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였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에게 나간 거예요? 이 여인에게 나간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만 만진 이 여인에게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마치 당시 주님 주변에 있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처럼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말하기는 오늘 이 아침 이 여인의 간절함이 여러분의 간절함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의 절박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바라고 이 여인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또 읽으면서 또 하나 제 안에 들어오는 영적인 깨달음은 이런 거예요. 참 소문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뭐가 중요하다고요? 소문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이 여인을 치유하고 이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 이렇게 죽음의 사지를 헤맸던 이 여인을 치유하고 구원한 거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아니에요. 저는 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무리 주님이 그녀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여인이 주님에 관한 소문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에너지를 소진해 가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의 그 틈을 뚫고 나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주님에 관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에 관한 소문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여인이 자기가 그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간 거잖아요. 아무리 주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 여인이 소문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주님께 나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주님에 관한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 자기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뭐가 중요해요? 소문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냈는지는 몰라요, 이 소문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는 주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전도에 대한 많은 설명들을 할 수 있지만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소문을 내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도예요. 소문은 누가 내요? 여러분이 내요.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저 뭐만 하면 돼요? 주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어봤더니, 주님을 따랐더니, 주님이 베푸신 은혜, 주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
그걸 소문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그 한마디 소문이 번져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그 소문을 듣고요. 지금 이 소문을 낸 사람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소문을 낸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소문을 듣고 이렇게 12년 동안 죽음의 사지를 헤매던 이 여인이 새로운 생명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 그 소문을 낸 사람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옛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가 나요. 천리를 간대요. 또 낱말은 새가 들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경험에서 오는 얘기죠. 경험에서 오는 얘기예요.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소문은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소문이 있죠. 한 소문은 어떤가요? 안 좋은 소문.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좋은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안 좋은 소문요, 전파력이 위대합니다. 위대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일어난 그 일이 내일도 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무시지도 않고 막 연락하나 봐요. 막 전달하나 봐요. 열정을 가지고. 나쁜 소문들은요,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퍼집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퍼지면 괜찮아요. 그것도 한 사람 건너가면 악의적인 소문들은 언제나 그래요. 그것이 2배, 3배로 부풀러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왜곡이 돼가지고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냥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문은요, 어떻게 된 일인지요, 한 달이 지나도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좋은 소문을 듣는 순간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절대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소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살면 안 돼. 할렐루야. 안 좋은 소문들은요, 여러분이 입을 막아야죠. 차단하고요. 그리고 좋은 소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널리 알려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좋은 소문을 전하는 그런 입술들이 자기도 살리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살리고, 듣는 자도 살리고 전하는 자도 살리고, 할렐루야, 모두가 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1946년 기근이 몰려올 거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남아프리카 대륙에 이렇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큰 기근이 와서 이제 우리는 다 굶어 죽게 됐다. 이런 소문들이 남아프리카 대륙을 휩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려 2만 명이 넘는 소작농들이 농토를 다 버리고 도시로 도망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곡식도 잘 익어갔고요, 그리고 아주 기후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낸 소문인지 모르는데 하여간 누군가가 소문을 낸 거야. 어떤 소문? 엄청난 기근이 올 거라고 하는 이 소문을 낸 거야. 그 소문을 듣고는 곡식도 잘 자라고 있고 기후도 참 좋은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는 두려움에 쌓여서 다 농토를 버리고 도시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농토를 버리고 가버렸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과적으로 모든 농작물은 다 망하고요,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아선상에서 죽어가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안토니 드멜로의 입 큰 개구리의 하품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소문을 내되 생명을 살리는 소문, 할렐루야, 사람을 죽이는 소문이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소문을 내는 그런 복된 입술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서에 보면 소문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 안에는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두 군데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놀라운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아주 지혜롭게 처리하며 나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어떻게 솔로몬의 지혜가 온 천하에 전해지게 되었을까? 성경을 보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문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의 지혜에 무엇을 들었다고요?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천하 모든 왕들이 사람들을 보냈어. 정말로 그렇게 놀라운 지혜가 있어? 한번 가봐. 보낸 거야. 스바 여왕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왔어요. 야, 사람이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느냐? 그 와서 보니까 소문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죠. 할렐루야. 소문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신약에 보게 되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알고 계시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어요. 이 소문이요 교회 밖으로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요, 동력을 얻고 다시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런 모든 믿음의 역사가요 소문을 통하여 그렇게 전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나와요. 1장 8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무엇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는 이들이 낙심했다가 다시 힘을 얻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이런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소문의 진원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좋은 소문의 진원지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가 주님에 대한 이런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보면 우리 갈릴리 교회에 대하여 좋은 소문들을 오히려 갈릴리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많이 내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우리가 이 지역을 품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잖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은 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소리 없이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또 초등학교를 오랜 동안 섬기면서 우리가 해마다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또 뜰안의 어린이집, 햇살마루 어린이집, 이 어린이집들을 통해서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민간 복지 거점 기관으로 평일은 이 공간을 다 지역에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의미 있는 일들, 또 지역의 어려운 이들 돕는 이들을 위하여 도움을 청할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다 오픈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어린 생명들이 매주 우리 갈릴리 교회에 와서 2층 어린이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으면서 꿈을 꾸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또 토요일마다 우리 알렉스가 섬겨주셔서 갈릴리 잉글리시 클럽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들이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배울 길이 없는 이들이 와서, 또 지난 주간에는 또 청년이 또 새로 또 남자 청년이 함께 와서 소문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는가 물어봤더니 그래서 이렇게 와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오랜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해오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에요. 또 지역에 독거노인을 돌보는 일, 죽을 배달하는 일, 또 여름에 추운데 난방을 이렇게 설치해 주는 일,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오고, 또 부모 없이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 지역에 그 아이들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섬기고,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어주고 언니 오빠가 되어주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토요일 날 아이들과 함께 문화 공연도 함께 가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역에서 우리 갈릴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세 번이나 도봉구청으로부터 선한 이웃상을 받았잖아요. 제가 세 번째 받을 때는 안 받겠다 그랬어요. 안 받겠다고. 그랬는데 꼭 갈릴리 교회가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세 번이나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상을 받은 거예요. 세 번 연속 우리가 이런 상을 받게 되었고, 또 작년에는 국민일보가 우리 갈릴리 교회를 찾아와서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중에 특별히 이상적인 교회로 갈릴리 교회를 선정하고, 갈릴리 교회 특집으로 이렇게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 좋은 소문을 한국 교회에 이렇게 전해줬어요. 전면 기사로, 한 푼 받지 않고요, 전면 기사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또 2년 전에는 교단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이상적인 감리교회 중에 하나로 갈릴리 교회를 뽑아서 평신도국에서 평신도 대학을 열면서 갈릴리 교회 사례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선봉에 서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어제도 지역에 우리 꿈에 그린 요양원에 이렇게 가서 참 어르신들 소외되고 고독하고 외로운데,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에게도 버려진 그런 분들이에요. 가족들도 잘 찾아오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여간 정기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가서 우리 하늘소리 앙상블,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하모니카도 부르시고 노래도 함께 부르고 하면서 얼마나 사랑을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끝날 때 한 분 한 분 악수를 하면서 어르신 건강하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방문해줘서 고마워요.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주면서 그렇게 인사하고 왔는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할렐루야. 자식도 찾지 않는 이런 어르신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되죠.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날은 어르신 생신잔치를 하는데, 이거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마다 우리 교회가 꾸준히 이렇게 해온 그런 귀한 사역이죠. 여러분, 이 지역에 무려 100여 명이 되는 어르신들이 갈릴리 교회로 쫙 몰려오는 겁니다. 그분들을 생신잔치를 해드리면서 그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건데, 이게 이 도봉구 사회복지위원회가 주관하고, 그리고 갈릴리 교회와 지역의 여러 주민 단체들이 다 후원하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는 도봉구에 있는 모든 유지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할렐루야. 참여해서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에 대한 좋은 칭찬들을 하죠. 또 어르신들이 집에 가서는 갈릴리 교회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또 칭찬하는 거잖아요. 복음의 좋은 소문이, 할렐루야, 이렇게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칭찬을 받으면요, 주님이 칭찬을 받는 거죠. 교회가 왜 자꾸 지탄의 대상이 되면, 여러분, 그것이 곧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교회들이, 또 큰 교회들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잔치들을 하면서 와라, 우리가 이렇게 잔치를 베푼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감정들이 없다 보니까 그거 밥 얻어먹으러 교회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하는 그 행사를 우리는 그저 몸으로 봉사만 하는 거고, 모든 예산은 다 지역이 다 돼서 하는 지역 행사예요. 그런데 그 행사를 교회에서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도봉구 관내에 얼마나 많은 공간들이 있어요. 회관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 지역에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갈릴리 교회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지역의 중요한 의미 있는 행사들을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에서 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제가 지난주에는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오후에 차를 타고 오는데 전화 한 통화가 이렇게 걸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잠깐 옆에 세우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구청의 이 복지 팀의 어느 분이 이렇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쌍문동에 사시는 어느 가정인데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혼인신고는 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그런데 마침 이 삼성재단에서 기금을 이렇게 돼가지고 그 가정이 이제 결혼식을 치르게 됐다는 거예요. 하객은 한 80명 정도로 이렇게 하고, 또 좋은 곳에 이렇게 그 연애를 베풀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가 됐는데 주례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이분도 본인이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은 본인이 갈릴리 교회 목사님이 했으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그 팀장님과 그 팀원들이 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의기가 투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팀원 중에 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여차여차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목사님 주례를 서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할렐루야. 10월 28일이에요. 10월 28일. 그래서 제가 주례를 서드리겠다고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구청 직원하고 이렇게 이제 찾아오기로 했어요. 참 얼마나 값진 일이에요. 그 집에 오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도봉구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하셨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 지역과 함께 소리 없이 지역을 잘 오랜 동안 섬겨오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소문들이 지역 속에 이렇게 퍼져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교회, 그 교회는 지역을 위하여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지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부담 없이 이렇게 문을 두둥기는 교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만약에 모든 교회들이 자기가 자리하고 있는 그 로컬, 그 지역을 이렇게 섬기며 나간다고 한다면요, 누가 감히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겠느냐? 여러분, 지역을 향해 문을 닫아버리고 여러분, 지역에 더 이상 사랑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커졌지만은 그러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교회를 향하여 등을 돌리게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을 던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소문을 내는, 그리고 이 좋은 소문이 굴려 퍼지는 진원지가 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의 소문 때문에 누군가는 그 소문을 듣고 평생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전한 말 한마디가 소문이 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처럼 죽음의 사직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주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새로운 생명의 살 길을 찾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좋은 소문을 내는 복음의 입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소문 한마디 때문에 한 생명이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고 한 생명이 죽음의 사지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소문을 내세요. 소문을, 주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세요. 주님의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세요. 그럴 때 여러분과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이들이 새로운 희망의 삶을 취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문을 냅시다. 소문을 냅시다. 주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